이와 같이 미혹된 거짓 선지자,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의 그 미혹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 이때 당시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말, 또 세상 환경, 여기에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누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것에 유혹되어서 우리 인생에 끌려간다는 거지요. 결국 뭐에 끌려갑니까? 3, 6, 11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4절부터 7절, 8절, 9절까지 얘기하는 게 3, 6, 11 아닙니까 지금?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 말이 뭡니까? 이게 하늘에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 그들이 이 땅에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하나님 만든 인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인간에게 유혹을 한 거지요. 오늘 그대로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게 사단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미혹된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미혹된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이에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영광 받을 거야. 이 말에 우리 인간이요, 너무 매혹적인 말 아닙니까?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끝없는 매혹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자존심, 그거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 자존심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나, 이거 무너지면 앞뒤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도 미국의 총기 사건 난 거 보고 보세요. 그게 그냥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다 죽이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맞아요. 그런 문제 있기 전에 뭡니까? 그 인생의 자존심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져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 앞뒤가. 앞뒤가 안 보여요. 자기가 하는 짓이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잘못인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심을 바꾸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자존심, 여러분 무너져도 돼요. 여러분 지킬 건 딱 하나예요.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지키는 거.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재해석돼야 돼요. 그래야 악한 마귀 흑암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저 지옥의 구덩이가 오늘 뭐라 했습니까? 이 타락한 천사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요, 사단의 말 듣고 어디 가는 겁니까? 그 지옥의 배경 속으로, 지옥으로 똑같이 인생이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거기서 건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사단은요, 우리 뒤에서 읽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놓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도 알고도, 마지막 절 보세요. 29절에 너희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뭐라고요? 더 심하리라. 여러분,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니까요, 이건 진짜 더 심해요. 더 심해. 더 심하다니까. 자기들이 알았던 것들, 전에 받았던 은혜, 그치요? 그거 다 무시하고요. 그들이 받은 것, 그들에게 들었던 그 매혹적인 말로 누굴 또 핍박해요? 기독교인들도 핍박하고 있어요. 자기가 전에 몸담았던 그 현장, 그걸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치요?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리석다 생각하고 그걸 또 끄집어낸다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창세자 사단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돼. 여러분이 복음 안에 올바르게 딱 있지 않으면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얘기들, 사단의 메시지에 여러분들 흔들린다니까요. 그치요? 사단의 공격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지. 그치요? 세상에 부하고 세상을 막 저렇게 막 전쟁터로 만들고 이런 게 사단이 하는 역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신 복음의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제일 처음에 찾아온 게 어딥니까? 사단이. 하나님 만든 세상에 찾아와서 이 땅에 출현해 가지고 누굴 공격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누굴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격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지 말라고. 오직 그리스도 하지 말라고. 그죠? 오직 그리스도, 너무, 맨날 뭐 오직 그리스도야. 뭐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되나? 사단이 그래 한다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치요? 여러분 인생 속에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깨어 기도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잘 찾는다, 이런 말들을 베드로가 계속한 거고, 그치요?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네가 선주라느냐? 넘어질 줄 조심해라. 왜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사단은요, 우리가 다 가졌는데, 그치요? 그 마귀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게 희미하면 계속 당하는 겁니다. 복음의 심지를 굳게 하세요. 예수 이름 붙잡고 흑암 꺾으세요. 내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내 명예 세우지 말고, 내 욕심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보세요. 세상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게 지금 몇 장입니까? 그렇죠?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렇죠? 왜 세상이 심판받았어요? 왜 세상이 멸망받았어요? 오늘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이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 보여요. 여러분 뭐로 사실 겁니까?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치요? 어디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세요? 어디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두고 계시냐니까요. 뭘 중심으로 움직이냐 이거예요. 내 중심이 육신적인 게 있으면 계속 미혹당해요. 그 미혹당하는 증거가 뭐냐? 영적인 거와 육신적인 거 딱 앞에요.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인 거 선택할 때가 많아요. 영적인 건 너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따라가는 건 너무 시간 낭비라 생각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인식되어 있다니까요. 나의 피곤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다 놓쳐요. 타협을 한다니까, 타협을. 여기서 진짜 우리가 벗어나셔야 돼요. 그치요? 지금 세상에서는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라고 알면 우리는 진짜 깨어서 기도할 이유를 찾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붙잡고 누릴 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치요?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 재앙 멸하신 그리스도, 그치요? 지옥의 모든 배경을 말하신 그리스도.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몇 년이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습게 볼 것도 없어요. 그치요? 내 자존심 상하다고 막 그렇게 열낼 것도 없어요.
지나가는 겁니다.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아는요, 방주 하나 오직했어요. 방주 하나 오직했다니까. 누가 보면 정말 바보스러운 거예요. 세상과 다 단절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오직이 세상 살린 걸 아셔야 돼. 가정 가문 살린 걸 아셔야 돼. 여러분의 흐름을 바꾸세요. 가문의 흐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뼛속까지 파고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의 흐름과 가문의 흐름을 뒤바꾸라니까. 그렇죠? 누군가 한 명은 그 도전을 하셔야 돼. 노아는 그 도전을 한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거지요.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이렇게 소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6장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결국은요.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똑같은 현장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걸 쌓아놓고 완전 타락한 현장.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날 때 롯이 본 게 뭡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롯은 눈을 딱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렇죠? 내 육신에 보기에 좋은 거. 아, 저거 하면 내가 성공했구나. 저거 하면 내가 먹고 살기 좋겠구나. 그러나 그 뒤에 성경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직 멸망하기 전이라. 하나님이 이미 그 죄악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니까. 그리고 이미 멸할 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롯은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잘해요. 그렇지요? 내 성공과 내 이익이 있으면 그리로 간다니까. 그게 불구덩이로 가는 것도 몰라. 그렇죠? 그게 그린지 모르고 그냥 가버려요. 롯이 그랬다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8절에 보세요. 7절에 보래요.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롯이 그 땅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 육신과 성공에 끌려 그 현장에 갔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롯 한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심령이 상한대요. 세상의 얘기, 세상의 말,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가득 담겨지면 여러분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되도록이면 많은 유튜브, 많은 세상적인 거 그거 자꾸 많이 보지 말라고. 여러분 상태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영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내 심령 속에 그치요? 그게 가득해져 버려요. 가득해진다니까. 가득해져 버려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모든 걸 다 끊어버리라. 지금 제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힘이 없으면 그거를 피하고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치요? 거기에 타협하고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 그런 말 들을 때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답이 없으면 그치요? 우리는 거기에 또 매여가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심한가? 내가 너무 이렇게 미친 것처럼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타협할 게 따로 있지.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롯의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끄집어낸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생명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3, 60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건지고 계세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바라봐, 나. 그렇죠? 그러면서 또 뒤에 얘기하잖아요. 이 발람이란 선지자가, 그렇죠?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선지자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이스라엘 좀 저주해줘, 이스라엘 좀. 이 발람 선지자가요, 그 돈 받아먹고 뭐 하냐?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막았어요? 그가 타고 가는 나귀 새끼가 말을 했다니까. 이게 현장이고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3, 60일 때 미혹당하면 앞뒤가 안 보여.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도 타락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다가, 그치요, 미혹당해서 흘러가고요. 저는 얘기 들었다니까요. 천안에 있을 때 어느 한 지역에 전도 캠프를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냉랭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다 신천지로 넘어간 거예요. 목사님까지. 그 이유는 뭐였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이, 목사님 딸이 신천지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대까지 들어와가지고 계속 아빠와 교회를 한 거예요. 한가 아파도 넘어가 버렸어. 목사가. 그렇죠? 이단들이 공격하는 루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앙을 심어버려요. 첫 번째, 진리에 대한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공격 루트는 뭘 갖고 얘기해요? 목사의 연약함, 장로들의 연약함, 교회의 비리,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니까. 윤리 도덕적인 거 가지고요. 사람들의 양심을 자꾸 건드려 버려요. 진리를 갖고 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처음엔 진리가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변인 안 되면 그런 사람 말 듣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맨날 교회 비방하는 말을 하다가 신천지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교회 많이 봤다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전체가 와서 복음 전하니까 신자들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했겠지요. 누가 말 걸면 얘기하지 말라고. 사단은 진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분 인생을 공격하고 미혹할 때 복음의 진리 갖고 공격해요? 한이라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 진리가 공격했어요? 한이잖아요. 사단의 꿰매 딱 걸려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진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윤리, 도덕, 세상적인 것 가지고 복음 진리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3, 60일이 안 보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복음으로 흑암 꺾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 사단이 두렵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사단 이겼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그 권세 줬어. 너 그것만 사용하면 돼. 그렇죠? 그것만 사용하면 돼. 오늘 여러분 속에 미혹되어 있던 모든 부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3, 60일에 있는 그 미혹당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속담이 뭐라 했어요? 속담 마지막 얘기 22절에 개가 그 토한 곳에 다시 간대요. 개 보세요. 돼지 보세요. 자기가 맨날 뒹굴었던 그곳에 가서 또 물 먹는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진리의 답이 없으면, 그렇죠? 결국 인생 속에 묶여놓은 3, 60일에 그대로 가가지고 거기에 빠져 사는 인생 돼버려요.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인간들을 어떤 인간이라 하느냐? 이 12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그렇죠.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뭐 같대요? 이성 없는 짐승 같대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사람은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은 뭐 어떤 짐승이에요? 먹고 싸고 자고. 그거밖에 없어요. 먹고 싸고 자고. 그렇죠? 내가 돈 버는 목적 먹고 자고 싸고. 내 성공, 내 위 먹고 자고 싸고. 이성 없는 짐승. 그렇죠? 이게 베드로 이성 없는 짐승 같대요. 그 이성 없는 짐승 같은 현장의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이성 없는 짐승 사는 인생들이 더 멋있어 보여. 오늘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어요. 그치요? 그 미혹당하는 흑암이 이기는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오직 복음에 가진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을 하세요. 지금부터.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면 사단은 우리 인생 속에 이 복음 놓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24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면 된다. 맞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맞구나.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깨어 복음 앞에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냐? 재앙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누구냐? 치유병에서 건져낸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녀 아니냐? 그렇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누려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들 제거하시고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3,6,11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보좌의 능력으로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